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자리.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그리고 또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해를 뛰어넘고 도저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신앙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삶의 모든 형편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동의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놀랍게도 구약의 신약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죠. 연약한 삶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 줄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때로 우리를 연약한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실패로 머물게 하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삶을 짓밟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통해서 주목하여 보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약할 때 강함을 덧입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만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신비함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잡을 것처럼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보일 것 같지만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연약한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으로 지금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주에 새가족이 와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새가족 양육 1차 과정을 지금 막 양육하고 지금 막 올라왔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이유를 아세요? 몰라요.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기가 오랜 동안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찬양으로 크게 은혜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 자기가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판에 새겨져 가지고 전율할 수밖에 없었대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니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오늘 시간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를 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뭐가 자랑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오히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세계는 그와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연약함만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하죠. 누구나 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약할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그 연약함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 평상시는요, 연약함이 자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 목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의 삶을 살다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설교해야 되고 매번마다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목사님이 한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 컸을까요? 그때 처음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그 연약함을 묵상하고 연약함을 묵상하고 연약함을 묵상하게 되면서 놀라운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자리가 되었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 건네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하게 저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자리다. 내 삶의 연약함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는 메시지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나에게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잃지 않게 하셨으며, 오늘도 비록 내 삶은 컴컴한 어두움이 내려앉아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지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게 되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나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점은 우리를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약점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약점의 포로가 되지 말고 강점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눈물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은혜들을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가지고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약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점을 통해서 자신에게 부름받아 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신 일을 위해서 강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12장에 오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무시하거나 신앙생활에 변질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있죠. 제가 목회했던 강원도 안에 우울증 환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나서 어느 날부터 예언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울증 환자가 약을 처방받았는데 막 음성을 들었다, 예언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신기해요. 제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사님, 우리 아들 대학교 합격할까? 그렇게 물었대요. 아니, 평상시에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집사님이 뭘 들었다, 뭘 봤다 막 그러고 다니니까요,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에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봤다, 뭔가를 들었다 하고 나니까요, 자꾸 친해지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나서 자신을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신앙의 변질이 되지 않기를 원하여
다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으로 자신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생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뭔지 우리 한번 2절 4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에 얼마나 영적 체험을 강하게 하셨는지 13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가 봤어요. 셋째 하늘이래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생생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4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혹시 이 가을에 좋은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읽었던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책 중에서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아마존사에서 출판을 했거든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천국이 실제하는 것을 소개해주는 좋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우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모른 척하지 않아요. 지금 예배 시간은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은 여러분을 향하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불신자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의 과학자면서 의사였거든요. 천국 같은 거는 논리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도 않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뇌가 전원이 꺼져버려가지고 6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고 난 기록들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에 써놨거든요. 그 책을 보면 천국이 정말 이와 같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와 더 멀리 정말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친히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몸소 승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경험했지만 자기는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한번 5절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할 것이, 아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다메스커스를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일에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죠. 죽어있던 유두고가 그날은 정말 말씀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설교 말씀이 길었나 봐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왔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기대에 앉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는데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까지 경험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체험을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자랑해요? 약함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은혜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게 하시려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육체 가시를 허락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마음은 사탄의 종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결핍의 상황에서, 연약함의 상황에서, 정말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꿋꿋이 믿고 따라가는 이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보게 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오직 예수님의 종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11장 23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지난날에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과거에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 학자였던 가마리엘의 제자였고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에는 대학이 있었는데 헬라 학문의 최대 명문 대학이었던 다소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움직여가는 경찰국가 로마 시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분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분토라고 하는 말은 썩은 흙을 말하고요, 배설물은 오줌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나서 분토와 배설물로 여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사명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길이고 아름다운 결단일까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상이란 말을 어렵게 썼지만 영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로 썼어요. 비전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탑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센터를 지으려고 오늘 제 창단개발전 제 4분과 위원들이 모여요. 여러분, 비전이란 말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비지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리 가서 보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10년 뒤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될 것입니다라고 10년, 20년, 30년의 삶을 미리 보고 온 사람, 여러분, 이게 비전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요, 시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라고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계시는 뭐냐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깨달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놀랍게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 환상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와 환상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착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감동받고 그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다면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인지 자신이 아닌지도 모르게 누구에겐가 이끌려가서 삼청전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육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언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층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함만 자랑하겠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육체의 가시, 놀랍게도 사탄의 사자. 아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찌르는 가시를 붙여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찌르는 가시라는 말이 스컬롭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육체를 찌르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조각이 시간마다 때마다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도록 괴롭혔다, 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복음을 위한 삶이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잖아요.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인데 세상에 날카롭게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 날카로운 조각으로 나를 찌르는 아픔을 남겨두셨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나를 연약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탄의 사자가, 그리고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내 육체의 가시, 찌르는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다. 스콜롭스.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찌르는 가시인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찌르는 가시인가요? 물질이 없는 가난이 내 삶을 넘어뜨리게 하는 가시인가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찌르는 가시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약함 때문에 약함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강점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연약함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 중에 란게이 이시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에 있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 78명을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나 각종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정표, 이력을 추적해가지고요 78명을 조사해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약점투성이 사람들이었대요. 83%가 육체적, 정신적, 가족관계의 결함을 갖고 있었대요. 세상 사람들은 천재라고 말했지만 그의 삶에는 연약함, 투성이의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수많은 위인들 78명을 조사했는데 83%의 사람들이 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유명한 시인 바이런은 기형아로 태어났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대요. 베토벤은 청각장애였어요.
나폴레옹은 155cm의 단신이 세계를 정복한 왕이 되었잖아요. 그의 복음가는 등소평은 150cm밖에 되지 않은 키 작은 사람이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약점이 약점으로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강점을 극대화하고 연약함을 뛰어넘었느냐, 두 가지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약점을 자신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만 보면 미워하기 시작하죠. 가난한 사람은 부자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배 아프라고요, 가지고 있는 못 가지고 좋은 차들 막 긁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약함을 극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함이 자기를 가학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좀 부자였으면, 환경이 좀 달랐으면, 내 삶에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한 연약함은 자기를 자각하게 만들고 가학하게 만드는 것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결국 그의 인생은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늘 약점을 늘어놓고 강한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을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대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함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노력해봤잖아요. 애도 써봤잖아요. 힘도 내봤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요,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건 실제잖아요. 내 몸에 암이 생겼다는 건 실제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실제잖아요. 말은 그렇지 목사님의 연약함을 이기는 게 그게 쉬워요? 아픔이요, 고통이 돼요.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만 아프면 괜찮지요. 그런데 이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힘입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순간을 통해서 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느냐,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금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러 가는 과정 중에 연약함을 허락하셨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단계, 놀랍게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약점을 자신의 강점에 다스리는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연약한 약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그 약점을,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면, 약점을, 강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에 폭풍 같은 질주가 아니고 때로는 쉼을 주시고 삶의 브레이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7절, 8절, 9절, 10절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삼층천을 갔다 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환상과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 하나님이 하나님을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만 붙잡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연약함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의 행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연약함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인 3번이 아니에요. 강조를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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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이 찌르는 가시 말이에요. 교회 안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이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것 같으신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이 고통만 없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으세요? 그런 고통 하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좀 보세요. 숫자적으로 3번, 이 말은요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응답이에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약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라고 떠나갈 것 같은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견디어내게 하셨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리, 연약함, 오늘 연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고백 읽고 이제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번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이 대답이거든요.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요? 연약할 때요, 눈물 날 때요, 고통스러울 때요,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요, 간절할 때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연약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가요?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아픈 대로, 힘든 대로, 눈물 나는 대로 견디어내며 살아가래요.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고 신앙의 신비입니다. 연약함의 신비를 붙잡고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힘입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